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는 죄만 하여도 그리 될 정도이니 알지 못하고 있는 죄,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지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저희의 의인 양 생각하였던 그 많은 잘못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음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저마다의 욕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희들이 그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온데, 저희들이 어쩌면 무기력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저 사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헛된 것들, 마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혹은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까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도 저희에게 보여주시오니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이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 가도록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받았었지 하는 그러한 회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옵고 날마다 때마다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도록 소원하고 애쓰며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군에 입대하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힘을 주셔서 잘 견디어내므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연단되어져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사,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막연하고 혹 잊혀져가고 혹 어찌 살런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랑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걸음 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나름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왕스러움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아가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볼 때는 알겠는데 지나가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또 누가 누군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된 인물입니다. 아합은 대수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6번째의 왕이었던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 왕인데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왕이었고 또 이전과 다른 그러한 이전에도 물론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행을 일삼았지만 더욱 악을 향하여 치달아 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스라에서 자란 아합,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왕은 좀 단명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선한 왕은 좀 길이 오래도록 그렇게 버텨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오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악한 왕의 이야기들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길게 다룰 것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열왕기 상하서 전체를 통해서 한 왕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22장까지 아합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합 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또한 엘리야를 이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합의 시대에 그 악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또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급이다. 그 전까지 모든 이 악한 기록들을 다 갱신하고 악하기로 따지면 챔피언 먹었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정도였을까? 그 자세한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장까지 나열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아주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이제 그 서두에 소개를 하기를 그가 우상을 섬겼다. 물론 우상 섬기는 일은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행하였지만 그 우상을 섬긴 것이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하고 더 심했다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런데 그것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태껏 들어본 조상들의 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구체적인 사실이 언급되어지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아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그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입니다. 시돈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돈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 아합은 해상 무역을 비롯한 여러 그 무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시돈은 이스라엘과 이제 가까운 지경에 거리는 가깝지만 이 외교적으로 가까운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잘 이용하고 그래서 장사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이방인들과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안기보다는 정략적으로 혼맥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저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왕들만 등장하는 열왕기서에 이 왕후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등장할 만큼 악한 여인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보통 얼마나 이렇게 내게 매력적인가 이런 것도 보겠지만 성품도 보고 그리고 참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럴 터인데 이 아합은 뭐 그런 것 저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역대급으로 악한 여인으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는 것 뭐 그런 것 아랑곳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조건들 보여진 조건들이 그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이제 장차 시돈과 어떤 정략적인 연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항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만족과 특별히 정략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합종 연행을 통한 평화 그리고 그를 통한 부의 창출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그리고 뒤에 한마디 그래도 붙이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는 과정이나 또 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추구하는 소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든 말든 그런 거를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착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부와 혹은 건강과 혹은 명예와 권력과 나의 만족을 얻고자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를 따지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 천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악한 왕과 비교해서 보면 내가 덜 악해서 근사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나 봐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아합의 이야기들, 그의 범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윤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세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남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의적인 목적을 가지려고 그 아버지인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다 아예 바알 신전을 세웠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우상들이죠.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는 한 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 즉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잇고 성문을 세울 때 수굽이라는 막내 아들 잃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두 번째,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저질렀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일탈적 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은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일이었고 앞서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노하시게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 얘기 나오면 꼭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데 교회 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학생들이 신앙교육 잘 받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게 답이었겠죠.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실망해서 아니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저리 대답을 합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다니요.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는지 얼른 조사해서 바르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대요. 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리고 성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서 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돼서 될 일이었다든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을 때 돼서 나았다든가 내가 병원을 잘 찾아서 나았다든가 내가 의사를 잘 골라서 나았다든가 약을 내가 잘 먹어서 나았다든가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 하신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서 마지막 바퀴를 돌며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그냥 두라. 이거 그냥 두고 여기 뭐 세우지 마라. 여기는 뭐 세워서 이 터를 없애지 마라. 이걸 그대로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냥 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큰 쇼핑몰 지으면은 임대 수익이 꽤 나겠는데 여기다가 큰 터미널 세우면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명령하실 때에 터를 다지는 일을 하면 그의 마다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문을 세운다. 문을 세우는 거 어느 정도 공사가 다 진척이 되었을 때 하는 문을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터를 다질 때에 마다들을 잃었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일러주시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얼마나 관영했든지 악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의 악행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악행 때문에 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했다가는 혼이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함도 알아야 하고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멈추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돌이켜야 할 것이겠죠.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